한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980년대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라이언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인터넷에 치면 백과사전에도 나와있더라고요. 라이언 화이트는 심각한 흡입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13살인 1984년 12월에 폐렴 수술을 받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서 그만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당시 의료계는 에이즈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 상태였죠. 당연히 에이즈 퇴치 운동도 대중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화이트가 겨우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병원 측의 부조리로 인해서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에이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화이트가 학교에 복귀하려 했지만 학교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팠었는데 다음 해인 85년에 좀 회복되자 학교에 돌아가려 했습니다. 화이트의 엄마가 학교에 돌아가도 되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학부모들과 선생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에이즈를 옮길 것을 두려워해서 학교에 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던 탓에 많은 사람들은 에이즈라는 질병이 아주 쉽게 전염되는 줄 알았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그 학교의 학부모 117명과 교사들 50명이 연대 탄원서를 내고 학교는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그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라이언 화이트는 등교를 금지합니다. 그러자 라이언 화이트 가족들은 금지령을 취소하기 위해서 인디애나폴리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그리고 그 지루한 소송 사건을 계기로 인디애나 지부 건강센터 우드로우 박사는 이 에이즈라는 질병이 쉽게 전염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 1986년 2월 한 학술지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을 에이즈 환자와 석 달 동안 한 공간에서 동거하게 하면서 에이즈가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컵을 쓰거나 잠자리를 갖는 정도로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세기가 주목한 법정 싸움 끝에 라이언 화이트는 결국 승소해서 학교에 복학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학교에 돌아간 화이트는 엄청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학교에 등교한다고 하니 첫날 360명의 전교생 중에서 150명이 넘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라이트가 밥을 먹을 때 따로 식탁을 마련해서 먹도록 했고 화장실도 따로 쓰게 하고 체육 시간에는 개인 물품을 따로 사용하게 하는 등 그를 차별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도 상황은 같았다고 합니다. 화이트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면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거스름돌을 던져주는 등 계속해서 그 가족들을 차별하고 멀리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가 그 당시 신문 배달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가
가져다주는 신문을 보지 않겠다고 구덕을 거부하는 일도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 거실에 총알이 날아들자 라이언 화이트의 가족은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화이트가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간 후 라이언 화이트는 해밀턴 헤이츠 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그 학교와의 소송과 법정 싸움으로 유명 인사가 된 그를 그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환영해 줍니다. 게다가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 이미 알려지게 되고 그 학교 학생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그와 악수하고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병과 힘든 싸움을 싸워야 했던 라이언 화이트는 병만이 아니라 세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사회와도 싸워야 했지. 하지만 어린 화이트는 그런 와중에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밝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자신을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언론 방송에 게재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화이트가 그렇게 5년을 살다가 결국 에이즈로 죽게 되죠. 여러분, 헌데 이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한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죠.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그러자 화이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들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제게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제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데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그 어린 학생이 밝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가 공개되면서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인 예수님이 그 모든 냉대와 차별을 이기는 힘이 되었고 예수님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능력이 되셨으며 예수님이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 대신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트의 말처럼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위대한 선물이고 귀한 선물입니까?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도 기쁠 텐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얼마나 좋은 선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라는 선물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요, 더 값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냉대와 차별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공포를 극복하는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참 기쁨과 평안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세계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가 할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던 제자들 역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병든 자, 죄인들, 실패한 자들을 살리러 오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회복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인을 향한 분노를 예수께서 다 받아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대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 없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들은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천국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는 사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는 결코 유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자리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겐 죄에 합당한 형벌이 선고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고되는 형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벌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심판대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힘있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피할 수 없지.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예수께서 복된 선물이십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대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워버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대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인간은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 무력한 인간에게 그가 싸워 맞설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현실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인간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보란듯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넣고 돌로 그 악우를 막았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그 돌문을 열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극복하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도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그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에게는 모든 냉대와 차별을 이기는 힘이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능력이었으며 기쁨과 평안의 원천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죄사함과 심판을 면하는 은총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통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품에 안고서도 기쁨으로 살지 못한 것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낙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